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초신자들은 쉽게 이해하기가 조금 벅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정신을 딱 집중을 해서 중간에 맥을 놓쳐버리면은 전체를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찾으면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속의 구약이라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좀 더 범위를 좁히면은 신약의 레위기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히브리서는 신구약 성경의 간추린 판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간추리면은 히브리서 13장으로 된 내용이 남는다는 뜻에서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줄거리를 주어진 시간에 간결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선지자들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언자를 장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 이런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선지자에 대해서 규정해주는 정의는 하나님의 대변인,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해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선지자입니다. 자, 1장 1절. 옛적에 하나님의 대변인인 선지자들로 더불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경우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변인들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하나님, 또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다바르인데 다바르. 세 가지 뜻을 가집니다. 말씀하신다. 첫째, 행동하신다. 액션하신다. 셋째, 일하신다. 노동하신다. 첫째는 말씀하신다. 둘째, 행동하신다. 셋째,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액션입니다. 이 자체가 우주를 이끄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노동,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행동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됐는데 2절입니다. 2절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입니다. 말세, 종말의 때 혹은 마지막 수단으로 과거의 모세,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아모스, 하박국,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을, 대변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결정적인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최후 수단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 마지막 수단으로 말씀하시는 아들,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히브리서에서 세 가지로 말해줍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바로 이해하면 히브리서 요약을 우리가 간추려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4절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천사보다 위에 있는 천사보다 더 존귀한 아들이다. 6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천사들에게 내 아들을 천사들이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아들이다 이것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의 관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홀은 통치권이죠. 하나님의 온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상속하는 아들, 그 맏아들입니다. 큰아들. 그래서 하나님으로 볼 때는 맏아들인데 우리로 볼 때는 맏형님입니다. 맏형님.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첫째, 우리의 맏형님 예수 그리스도, 빅브러더, 우리의 맏형님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자상하신 맏형님이냐 하면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맏형 노릇을 제대로 하시는 위대한 맏형입니다. 그래서 2장 18절 말씀, 2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우리 맏형님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서름도 받아보고 고생해보고 십자가까지 다 져봤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동생, 우리들이 고생하는 거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도와주시는 멋있는 맏형님이다. 우리가 고생하는 거, 시련당하는 거, 낙심하는 거 다 이해하신다. 그래서 그 형님이 정말로 멋있는 형님이다. 16절 말씀. 자, 4장 15절 말씀. 4장 15절 말씀. 우리의 맏형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리고 이걸 이해해 주시는 형님이다. 우리 약한 거 살아가면서 죽쓰고 헤매는 거 이해해 준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맏형님이 이렇게 우리를 뒷바라지 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끌어주니까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도 당당하게 나가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두 번째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뭘 하러 오신 분이냐?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세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큰 형님으로서 우리와 다 같은 처지에 서신다 이거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뭡니까?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큰 형님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다음 뭐라 그랬지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직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그런 우리의 큰 형님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시련, 어떤 유혹이 와도 꿋꿋하게 이겨나가자.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느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와 은혜를 중간에 힘든다고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그걸 지키고 나가면은 마지막에는 맏형님 대신 예수님과 같이 하늘나라의 온 우주의 축복을 같이 상속한다. 예수님과 같이 영광에 참여한다. 히브리서 읽으실 때에 어떤 때에 이 편지가 쓰여졌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큰 시험과 환란이 눈앞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때 사람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이럴 때 히브리서를 쓰면서 그러지 말라. 우리의 큰 형님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서 몸속 시험당하시고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잘 아신다. 그러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까 처음 믿을 때 그걸 마지막까지 참고 있어라. 변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잡고 있으면 마지막 날에 온 우주를 상속하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 맏아들 예수님 그 영광에 우리도 같이 다 누리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요. 구약을 말할 것 같으면 제사장은 어느 지파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라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을 거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다. 제사장을 레위 지파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제사장이 못 되지 않냐? 이렇게 따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제사장 되는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레위 지파도 아니면서 어떻게 제사장이 된다 하느냐? 그러니까 5장 6절 말씀. 거기에 대한 대답이 5장 6절에 나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반차는 항열, 계열입니다. 계열. 레위 지파의 계열로 제사장 된 것이 아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제사장이 된 거다. 그래서 10절 말씀, 5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그건 누가 그렇게 인정해 줬느냐? 하나님이 직접 멜기세덱의 계통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의 큰 형님 예수님 앞에 인정해 줬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구냐? 창세기 14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14장. 그래서 초신자 때는 구약의 전통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지요.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소돔 고모라 쪽이 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도 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롯의 머슴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와가지고 삼촌 아브라함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삼촌 어른, 전쟁에 져가지고 전부 잡혀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안 머슴 가신들 318명을 소집해가지고 밤중에 추격을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전쟁 이어가지고 흥청망청하고 밤늦게까지 부어라 마셔라 놀고 있을 때란 말이야. 적들이 야간 기습을 하니까 당할 수가 없지요. 그 적을 물리치고 몽땅 다 해방시켜서 데리고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느냐? 멜기세덱이라는 대사장을 탁 만난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17절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달라 오멜과 그 참 사람 이름이 까다롭지요. 우리처럼 뭐 이아무개 김아무개 그러면 좋은데 그돌라 오멜 발음도 잘 안 돼요. 대충 넘어갑시다.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조카 누구를 되찾아서 온다고요? 롯을 해방시켜서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꼴짝이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평화의 왕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사람이 이상한 걸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갑자기 제사장이 나타난 게입니다. 평화의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는 레위보다 훨씬 4대째 위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이지요.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는 거예요. 레위. 거기서 레위 지파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는 가마등하단 말이에요. 저 위에 할아버지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 탁 등장한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한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은 19절 말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그에게 20절 너희 대적을 너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한테 너를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리고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예요. 그 11조를 하나님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윗 왕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영원한 메시아가 오신다.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어렵고 복잡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런 전통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살피지 않으면 잘 이해를 못하지요. 시편 110편에 다윗 왕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하면서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지파로서 반열로서
메시아가 오는 걸 지금 다윗이 예언하는 겁니다.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 다윗의 주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다윗이 말하는 내 주는 성자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오실 메시아 주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로 너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우리 성자 예수님 메시아가 성부 하나님 보좌 오른쪽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계통으로 오시느냐? 우리 4절입니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영원하지 않지요? 80년, 60년 살다가 죽는다 이 말이야. 불완전한 제사장이라. 그런데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오는 제사장은 영원하시다. 완전하시다. 그 제사장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 7장, 히브리서 7장 들어갑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로 들어가겠습니다. 7장 1절.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무슨 왕? 살렘, 평화의 왕,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 둘째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다 이거지. 3절 말씀이 멜기세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전혀 관계없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직속 슈퍼 대제사장이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출처도 없고 낳은 어머니도 없고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영원한 제사장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제사장. 그 얘기를 한 뒤에 자 그 다음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게 본분이다. 제사. 그 제사에 대해서 9장에 말합니다. 9장 22절 말씀. 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영원한 제사장인데 구약시대 제사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신자 때 구약의 배경을 모르면 히브리서를 읽으면 깜깜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완전히 이거는 헤매는 거이지요.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지.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그 다음 연필 있으면 줄을 칩시다. 이 핵심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제사는 백성들의 죄를 하느님 앞에 씻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제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피 흘리는 게 없으면 제사는 효과가 없다. 그런데 백성들이 피를 흘리면 죽어버리잖아요. 대신에 피 흘린다. 대속. 대신에 피 흘리는 제물, 양, 염소. 부자들은 소 잡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잡고 어쨌든 비둘기라도 피를 흘려야 죄 씻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9장 12절 말씀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시대는 염소 잡고 송아지 잡았는데 그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는 해마다 제사 지낼 때마다 제사장이 피 갖고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한 번 제사로 끝냈다 이거지. 그래서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구약시대에는 양 잡고 염소 잡고 송아지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지냈거든. 14절이 핵심이지요. 하물며가 뭡니까? 두말할 거 없다 이거지. 애들 말로 두말하면 순간보다 말할 것 없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 정말로 제사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에는 양 잡고 염소 잡아가지고 죄 속죄 제사를 지냈는데 말할 게 뭐 있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님의 제사가 그 피가 왜 우리 죄를 씻어줄 능력이 없겠느냐. 그러고서는 이제 13장에 가서 제물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13장 10절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좀 까다롭고 어렵지요? 그래도 이건 기독교 속죄신앙을 이해하는 핵심이요, 핵심. 13장에 가서 13장 10절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제단,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는데 이 말씀은 레위기 16장 전장을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레위기 16장 속죄일 제단, 속죄일.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을 알아야 이 부분을 이해합니다. 내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유대인 달력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7월 10일은 전 국민이 금식을 합니다. 구약 읽어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기억하십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금식하는 금식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다른 금식은 전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로운데 7월 10일 속죄일 금식은 의무입니다. 의무. 그날 금식 안 하면 큰일 나요. 그 속죄일 금식은 그날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염소 2마리를 준비해요. 염소 머리에다가 딱 서놓습니다. 패를 달아내. 한 마리는 주를 위하여,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걸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제비를 뽑습니다. 2마리를 가지고. 제비 뽑아서 주를 위하여 그 뽑힌 염소는 잡아요. 피를 대야에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제단이 있습니다. 법궤. 거기에 피를 7번 뿌려요. 7번.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피로써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피를 뺏는 고기 있지 않습니까? 육체. 다른 제사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5가지 제사 나오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다른 제사는 제사 드리고 남는 고기를 제사장들이 가족들이 다 먹습니다. 그런데 속죄일날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시골에서 제사 지낼 때에 주로 밤에 제사 지냅니다. 제사 지내고 끝나자마자 식구들이 다 음식 갈라 먹습니다.
그 시골에서 그래요. 만일에 조상 신이 찾아와가지고 제사상에 있는 거 다 먹어버리면 사람들이 쫓겨이 채릴 거라며. 많이 안 채릴 거라는 거예요. 조상신이 안 먹고 가고 그냥 보기만 했는지 못 봤는지 놔두고 가니까 제사 끝내자마자 와 달가들어서 다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 다른 제사는 전부 제사장들이 식구들하고 고기 다 먹는데 7월 10일 속죄일 제사는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거기 10절입니다.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무슨 날 제단이라고요? 속죄일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그날 그거는 못 먹는다 이거지요. 어떻게 하느냐?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다가 몇 번 뿌린다고요? 7번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그 다음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여기 요점입니다. 그 고기는 제단 밖에 성막 밖에서 완전히 불태우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를 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제물 대신 예수도 자기 피로서 구약시대는 양이나 염소의 피로서인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게 하고 그러고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 회막 성막 밖에 고기를 갖고 가서 다 불태웠듯이 예수님은 자기 피로 백성들의 죄를 씻는 희생피를 흘리시고 자기는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제물로 완전히 자기를 바쳤다. 예수는 자기 피로 제사를 지내고 영문 밖에서 완전한 희생으로 헌신으로 제물이 됐다. 그 다음 13절이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렇게 나아가자.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돼가지고 자기 피로서 희생하시고 자기 몸을 영문 밖에서 희생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영문 밖에서 자기를 불사르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너희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사명을 우리도 어깨에 짊어지고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느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밖으로 영문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에 나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제물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큰 형님 예수님도 제물이 되지 않았느냐? 큰 대제사장 예수님도 피 흘려 희생했고 그러고 스스로 제물이 돼서 자기를 불사른 뒤에 영문 밖에서 자기를 헌신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다. 그런즉 우리도 제물이 되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삶을 불태워서 큰 형님을 뒤따라 세상에 나가서 역사하자. 아멘이 됩니까? 여기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런즉 우리도 예수님이 당하신 능력, 고난,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된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두레교에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 된다.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나가서 일터에서 마을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우리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자. 이게 우리들의 주시는
도전이고 사명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큰 형님, 큰 대제사장,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시험과 고난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시험 중에 있는 약한 중에 있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힘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제물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영문 밖으로 세상으로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제물로서 바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밖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동생답게 큰 제사장 예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